여러분 혹시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앉아서 우리가 이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이 지면에 어떤 커다란 구멍 혹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싱크홀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로 어떤 지하 암석, 어떤 석회암 같은 것들, 그것들이 이제 용해가 돼서 녹거나 아니면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기는 현상이에요. 특히 어떤 안에 지하수가 빠지면 이제 땅굴처럼 구멍이 있는 천장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게 되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희 명일동 근처에서도 싱크홀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한 4차로 정도 되는 엄청 큰 싱크홀이 생겼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분께서 너무 안타깝게 좀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다니다가 하고 땅이 꺼지더라고요. 그 지름이 진짜 한 20m, 뭐 깊이가 30m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싱크홀이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암이 뭐 용해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싱크홀은 아니고, 어떤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례로서 좀 소개되는 것들은 어떤 수도관 누수로 인해서 도로 한 몰, 어떤 땅이 물러지면서 생긴 땅꺼짐 등이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이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든 싱크홀의 좀 무서운 점은 생기기 전까지 지면 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스팔트 위에 있는 지면이나 어떤 땅이 아래에 있는 땅이 녹고 물러지고 어떤 조금씩 이제 새어나가다가 기점이 딱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막 과학 유튜브도 보고 그랬어요. 실험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점이 딱 넘어가면 갑자기 한 번에 싹 무너져요.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긴 합니다. 뭐 약간 갈라짐이 보인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푹 꺼지면서 무너졌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거는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싱크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삶 속에서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는데,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쓰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나는 아니겠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으신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세 가지를 전부 경험을 해봤어요. 왜 이제 나만 그러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좀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고, 왜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갑자기 떠나. 잠수를 타요. 그러더니 왜 안 나오니? 왜 안 보이니? 이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 같아서 그냥 다른 데 가려고요. 여기서 어떤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모르겠다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올래요 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부르짖으면서 손 들고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난달 제가 혹시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하자였어요. 그죠? 오늘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짐을 경험하라 라고 하지만, 이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초가 똑바로 다져져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신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에서 일어나든지요, 여러분, 그 주체는 한 가지입니다. 집안이 무너진다. 곧 집안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거나 그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나의 고백에 어떤 단 1g이라도 나의 유익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여기 나오니까 어떤 다른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작죠? 고백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유익을 1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가져와요. 다른 말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태함을 견고하기 위해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8절인데요.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9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맞서 싸워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힘듦은 고난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힘듦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전부 다 고난으로 취급하려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들이 많잖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정말 바빠요. 각자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년부터 갑자기 종교법이랑 막 갑자기 법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습니다. 땅에 헌재 넘어갔어. 그러면 불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발등에. 그죠? 임용만을 바라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한 10년을 고생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두 분이 또 같은 직종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때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고난이겠죠.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나 내 임용만 바라보고 내가 사범대를 갔는데, 그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시험이 한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칩시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입시라고 볼게요. 입시. 근데 그 입시생이 연습을 지지리도 안 합니다. 입시곡을 만들라 해도 입시곡도 안 만들고요. 공부도 안 해. 기본기 연습도 안 해. 그러면서 말은 맨날 그래요.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한 12개월 3주 정도 놉니다. 교회 와서 뭐 찬양팀이 하는 거 한번 카피 좀 해오고, 그러면서 11주 3주 하고 딱 놀아요. 그러고 일주일 남았을 때 잠도 안 자고 이제 연습하는 거야. 주님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연습을 해. 그러고 연습한 뒤에 떨어져. 붙겠어요? 다른 사람들 1년 내내 연습하는데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침울해져서 더 교회 옵니다. 또 기도하러 나와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수를 시키시네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가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게.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자기의 삶 속에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유익을 쫓아가다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힘듦이 찾아왔는데 이걸 내가 고난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이거 문제들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갑자기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잘못으로 고생이 찾아오는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왜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만큼 왜 채워주지 않으실까? 자, 여러분, 앞, 뒷사람,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최대한 귀엽게 옆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한번 해주세요. 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러분, 고생이면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고생이면 회개를 하세요. 고생을 하나님으로 오는 힘으로 또 이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에게 비슷한 고난과 어떤 아픔이 찾아올 때 마찬가지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 용기와 힘을 잃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케 됐는데 갑자기 왜 환난이 나오는가? 뜬금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좀 즐거운 걸 생각하고 기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환난이 다가온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 제시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과 적대적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지어주고 살았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있어 가족들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대형 막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챙겨서 제일 나오지 않을까요? 뭐 바리바리 다 싸들고 짐 다 챙겨서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엄마를 부르든 아빠를 부르든 동생을 부르든 사람을 먼저 챙기겠죠. 내 가족. 그 후에 시간이 있다면 뭐 가장 중요한 거 순서대로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 제일 소중합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보물이에요, 보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불이 나 보고 어떤 내가 벼랑 끝에 서 보면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역시도 어떤 불같은 시험에 올 때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요.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폭로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로된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또 지난주에 이제 서진 리더가 막 얘기를 했어요. 금요예배를 인도하고 간증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제 본인의 고백을 서진 리더가 앞에서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앞에 선자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서라도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불렀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의 이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사진들을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고 뭐 중국에는 싱크홀 천지인 동네가 있다고 해요. 거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길 보잖아요. 그러면 움푹 파이잖아요. 땅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성 사진으로 보면 그 한 군데 한 군데씩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뭐 전체가 완전히 다 꺼져가지고 뭐 땅 하나가 없고 막 이러진 않아요. 사이사이가 탁탁탁탁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우리의 신앙을 건들 때 절대 전체를 건들 생각은 안 해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는 되게 극소수입니다. 어떤 식으로 건드냐면요, 전략적으로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나씩 긁어내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돈을 얘기하면 돈으로 살짝 긁어봐. 그럼 살짝 파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한번 긁어봐요. 여기서 또 파요. 또 옆에서 또 긁습니다. 명예를 긁습니다. 그래서 안 긁어지는 거는 안 긁어지는 거로 넘어가고 계속 긁어냅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파내기 시작해요. 되는 데를. 근데 안 파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군데씩 어디가 파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계속 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섰다고 봅시다. 그 파인 것들이 어떨까요? 내가 내 위성사진으로 마음으로 본다면 흉물스럽겠죠. 이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약함, 어떤 실패, 아픔이 되고요, 가난함이 되고 쓰러짐이 돼서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되게 흉물스러워 보여요. 내 삶이 보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야 하나님으로 또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다시 메워야지 다질 수 있는 근간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다고 쓰러지면 세상에서 신나는 일이 많으니까 쓰러지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그죠? 무너졌어. 그래서 내가 가장 그 끄트머리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무언가가 빠졌을 때 나에게 드러나는 게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격가지였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움푹 파여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환난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난, 그 환난에서 파생되는 그 희망, 좀 어렵나요? 내가 환난으로 무너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다져질 수 있게 된다는 그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그 다음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하금. 서진 리더가 뭐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 그거요. 그 이야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 가슴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싱크홀을 만들겠다고 계속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여버린 그 움푹한 마음의 구멍조차도 쓸모가 다한 것 같이 보이고, 과연 내가 그것을 다시 메울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나는 파여 있는데 라고 고민하고요, 내가 다시 채울지언정 또 무너지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껍데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껍데기들을 여러분이 다 부숴버리고 파내고 드러내서 예수로 다시 채우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총을 견딜 수 있을까? 그죠? 나는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쓰실 것이라는 어떤 책임 없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설교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정도까지 무겁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서 내 삶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폭로될 때,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늘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억하고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그 구원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혼돈과 갈등이 없이 어떤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고 대적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귀의 공격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로 인해서 다시금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10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불러들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은 잠시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했던 설교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어떤 주님을 만나려는 시간, 그렇게 할애하기 위해 그 시간들이 할애되고 사용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마귀는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그 삶은 마귀가 가만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인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그로 인한 고난으로 잠시 무너질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진실로 그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다시금 고백해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부으시고요,
그 잠깐의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키시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 그리고 굳건하게 됨,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싸우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때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고난은 잠시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 마지막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는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되게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왜 안 했냐면요, 많은 이들이 주께 염려를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인해서 고난을 받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동일한 고난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요, 꼭 나의 유익 혹은 나의 불완전함과 이기적인 모습에서 마주한 고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긴 고난인 마냥 막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텅 빈 믿음, 기초가 부족하고 터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는 한순간에 그런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고난을 받아 한 번에 움푹 꺼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때 그 순간의 모습이 나는 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다로 가시면 안 돼요. 바로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금 우리를 회개의 자유로 부르신다는 것과 우리를 회복해 하시어 땅을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초를 세워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여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외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